안녕하세요. 10월 18일 러블랜드 한인침례교회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What a fellowship, what a joy divine,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What a blessed peace, what a joy divine,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Leaning on Jesus,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s. Leaning on Jesus,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What have I to dread, what have I to fear,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I have perfect peace with my Lord so near,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Leaning, safe and secure from all around.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Oh, how sweet to walk in the pilgrim's way,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Oh, how bright the path grows from day to day,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Leaning on Jesus,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s. Leaning on Jesus, On the everlasting arms. I'm the Lord of sea and sky. I have heard my people cry. Oh, dwell in dark and sin, my hand will save. I am made the stars of night. I will make their darkness bright. All will bear my light to them. Who shall I say? Here I am, Lord. Is it I, Lord? I have heard you calling in the night. I will go, Lord, if you lead me. I will hold your people in my arms. I, the Lord of snow and rain, I have borne my people's pain. I have wept for love of them. They turn away.
There's within my heart a melody. Jesus whispers sweet and low. Fear not, I am with thee. Peace be still in all of my ebb and flow. Trusting on the riches of His grace, blessing makes it through the way. Always looking on His smiling face, that is what I shout and sing.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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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est name I know. Fills my every longing, keeps me singing as I go. Though sometimes it leads through the waters deep, trials fall across the way. Though sometimes the path seems rough and steep, I see His footprints all the way. Sun is coming back to welcome me, far beyond the starry sky. I shall in my flight to world unknown, I shall land with Him on high.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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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est name I know. Fills my every longing, keeps me singing as I go.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빈 배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오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경은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하셨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지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사건의 중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의 삶을 바꿔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가족을 부양하고 살아가던 그냥 평범한 한 어부 가장이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실 때에 그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그 그물을 물에 씻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던 베드로의 그 빈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셨지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자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베드로는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또는 혼자서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인생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잘 아는 전문가였죠. 그리고 깊은 물에 사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배보다 더 큰 배여야 되고 그리고 더 깊은 바닷속에 그물을 내려야만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부들은 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고기를 잡았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배로서는 깊은 그 호수 가운데에 가서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내가 밤새도록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 써봤지만 저는 한 마리도 물고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그물을 깊은 물에 가서 내렸을 때에 그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죠. 만약에 그가 내 경험과 지식에 미루어 봐서 당신이 하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목수의 아들이지, 당신은 목수이지 어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군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부했었다면 그는 여전히 빈 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부터 나온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나요? 집 주인의 성향을 따라 그 집에는 향기가 달라지고 또 그 집의 분위기가 달라지지요. 우리의 실패를 뒤돌아보면 그곳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의한 그리고 나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죠.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또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안에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는 여전히 나의 생각이 그 결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던지 죽던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고 이전에 나는 그 옛자아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고 죽어도 나는 복된 존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살지만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면 여전히 나는 육신의 생각과 욕망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만족스럽다면 어쩌면 당신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닌 당신 자신이겠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완전히 거듭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공했다고 기뻐하고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않고 성공도 실패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자인 것이죠. 내가 삶의 주인인 사람들은 자아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뜻을 무시하며 또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끌어가기 위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모든 인맥과 그리고 경험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이미 취하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굳이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달라고 주님께 때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 안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지요. 그에게는 참 자유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솔로몬은 말년에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부족함 없이 위대했던 그 왕은 말년이 되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허물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의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리고 더는 말씀에 인도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고백은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모두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실패, 그의 빈 배 앞에 오신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오늘 처음 본 것이 아니었죠. 우연히 만나서 너 나 따라올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세례 요한의 옆에 있었던 두 사람이 요한의 말을 듣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찾아온 두 사람과 이야기를 하시죠.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몬 베드로에게 게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아픈 자들을 위해 안수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에 빈 배로 그물을 씻고 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사람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빈 배를 씻으면서 지금 자신의 배에 서 있는 분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드로는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고개를 숙이고 빈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지만 그의 귀는, 그의 마음은, 그의 생각은 온통 예수님을 향하여 있었던 것이죠. 그 베드로의 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느덧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흔들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가까이 보았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의 눈으로 그의 귀로 분명히 보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고 있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이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싶어지는 그런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자신을 치고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노력도 귀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은 주님 앞에 더욱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라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라. 순종이 없는 헌신, 믿음은 우리를 영적으로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넘어지는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리에서 계속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러나 작은 순종이라도 믿음으로 할 때에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자라남의 복이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인 전진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순종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전진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자식의 영을 받았다고 에베소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불순종의 영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어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뜻을 따라 고집부리며 사는 이기적이고 완악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은 여전히 불순종의 악한 영에 살던 그 습관대로 살게 되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물에, 그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풍성한 형통의 삶을 약속하십니다. 제가 청년 때에 그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고 전도 여행을 떠난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의견은 늘 달랐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기도했고 12가지의 의견은 6가지로 줄었고 또다시 기도할 때에 그것은 3가지로 줄고 2가지로 의견이 좁혀지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1가지의 의견으로 결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도 여행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매번 기도하고 음식 메뉴를 정하는 것까지 서로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훈련은 우리에게 점점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것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전도 여행이 마쳐질 쯤에 우리는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나의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넘치는 일인지 점점 알아가게 되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또한 그분의 뜻을 이해하게 되지요. 순종의 훈련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셔서 헛수고와 실패를 통해 자신에게 거룩한 부르심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못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본 자, 자기의 인생에 찾아오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알수록 나의 추함과 더러움을 보게 되고 그리고 고집스러운 눈과 칼을 품은 나의 혀에 은혜가 임하면서 고개를 떨구어지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눈물의 회개와 통곡이 있고 이런 추한 나를 찾아와 손 내밀어 고귀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사명을 주신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에게 주님께서 아름답고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지요. 하루하루 먹으며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다였고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 우리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진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앉으시도록 다시 한번 그분을 간절히 초청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그분의 통치와 위엄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겠다는 헌신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그의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형통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돌파, 영적인 브레이크트루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그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낮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셔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 마음의 욕심 따라 살려고 했던 하나님, 나의 그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아주시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통치하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브레이크트루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께 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